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420장입니다.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에, 찬송가 420장 통일 찬송가는 212장 너 성결케 위에 찬양 올려드립니다.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너 주 안에 있어 늘 성경 보고 온 형제들 함께 늘 사귀면서 일하기 전마다 너 기도하라. 너 성결케 위해 내 머리 숙여 저 은밀히 계신 내 주께 빌라.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널 보는 이마다 주 생각하리. 너 성결케 위해 주 따라가고 일 다급하여도 당황치 말고 참 즐거울 때나 또 슬플 때나 너 주님만 믿고 늘 따라가라. 너 성결케 위해 늘 기도하며 내 소원을 주께 다 맡기어라. 너 성령을 받아 주 섬겨 살면 저 천국에 가서 또 잘 섬기리. 아멘. 오늘 우리 주신 하나님 말씀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입니다. 역대상 13장 1절에서 14절의 말씀 한 절씩 나누어서 말씀 교독하시고 마지막 14절 말씀은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천부장과 백부장 곧 모든 지휘관과 더불어 의논하고 다윗이 이스라엘의 온 회중에게 이르되 만일 너희가 좋게 여기고 또 우리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면 우리가 이스라엘 온 땅에 남아있는 우리 형제와 또 초혼이 딸린 성읍에 사는 제사장과 레위 사람에게 전령을 보내 그들을 우리에게로 모이게 하고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이에 다윗이 애굽 시올 시내에서부터 하맛 어기까지 온 이스라엘을 불러 모으고 기럇 여아림에서부터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고자 할세 다윗이 온 이스라엘을 거느리고 바알라 곧 유다에 속한 기럇 여아림에 올라가서 여호와 하나님의 궤를 메어 오려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두 그룹 사이에 계심으로 그러한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았더라.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기도원의 타작마당에 이르러서는 소돌이 띠므로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들었더니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셨으므로 다윗이 노하여 그 옷을 베레스 우사라 하니 그 이름이 오늘까지 이르니라. 그날에 다윗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이르되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궤를 내 곳으로 오게 하리요 하고 다윗이 궤를 옮겨 자기가 있는 다윗성으로 메어 들이지 못하고 그 대신 가드 사람 오벳 에돔의 집으로 메어 가니라. 하나님의 궤가 오벳 에돔의 집에서 그의 가족과 함께 석 달을 있으니라.
여호와께서 오벳에돔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에 복을 내리셨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에서 다윗이 헤브론에서 왕위에 오른 뒤에 가장 먼저 행한 일이 무엇인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윗의 삶의 우선순위를 알 수 있는 장면이라 할 수 있습니다. 13장 3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궤를 우리에게로 옮겨오자 사올 때에는 우리가 궤 앞에서 묻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며, 다윗은 천부장, 백부장 그리고 모든 지휘관과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일에 대해서 의논을 합니다. 하나님의 언약궤는 모세를 통하여서 시내산에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언약의 증표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언약궤를 다시 찾아와서 옮겨오고자 하는 것은 다윗이 철저하게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에 순종하겠다라는 믿음의 마음이 이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러한 모습과는 달리 다윗의 앞선 왕이었던 사울의 모습을 유추해 볼 수 있는 말씀이 오늘 본문 3절 하반절 말씀 가운데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언약궤 앞에서 묻지 않았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 묻지 아니하였다라는 그러한 말씀이죠. 자, 그렇다면 사울 왕은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누군가에게 물었다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데요. 앞선 말씀인 역대상 10장 13절 말씀에 보면 신접한 자에게 가르침을 받고자 청하였다라는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부터 사울 왕이 직접적으로 버림을 받게 된 이유 중 하나가 하나님에게 묻지 아니하고 신접한 자에게 물어보고 그를 따랐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신접한 자에게 묻는다는 것은 어떠한 의미로 해석이 가능할까요? 내가 원하는 대답만 듣겠다라는 마음의 다른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간혹 가다가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었는데도 문제에 대한 답을 찾지 못하겠다라는 그러한 이야기를 하는 분들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말 속에는 예수님 안에 있는 답을 찾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원하고 바라는 것이 없는 것은 아닌지 우리 모습을 되돌아봐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얻고자 한 대답이 아니라 내가 얻고자 한 대답이 하나님 말씀 가운데 없다는 것을 발견하게 될 때에 그러한 표현을 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시대에도 신접한 자를 찾는 자들은 자신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발버둥 치는 자들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한 영에 감동된 사람들은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의 뜻 가운데 거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살아가는 자들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저와 여러분은 어느 자리에 어떠한 모습에 속해 있습니까? 다윗과 사울은 같은 이스라엘의 왕이라는 자리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을 어떻게 대하였는지 그 태도를 아주 극명하게 대조되는 모습으로 왕의 자리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은 지금 무엇이 가장 소중한 일이고 중요한 일인지를 행동으로 옮겨 나가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다윗의 결정에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본문 4절 말씀입니다. 뭇 백성의 눈이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 온 회중이 그대로 행하겠다 한지라. 백성들도 무엇이 중요한지를 다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리더의 올바른 결정에 리더를 따르는 백성들의 눈에도 이 일을 좋게 여겼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리더가 앞서서 지도하는 지도자가 어떠한 관점을 가지고 일을 결정하고 행동하는지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리더는 앞선자로서 공동체 구성원들의 행할 방향을 제시해 주는 가이드 역할을 해줘야 한다는 것이죠. 복음서의 말씀처럼 만일 소경이 소경을 인도하면 둘이
다 구덩이에 빠지게 되는 것처럼 앞선 자들, 리더는 안목의 정욕과 이생과 세상의 자랑이라는 그 먼지가 눈에 들어가지 아니하도록, 영안이 흐려지지 아니하도록 늘 언제나 말씀의 안약을 눈에, 영안에 직접 넣는 역할을, 수고를 아끼지 말아야 합니다. 이제 다윗은 기럇 여아림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이동하게 됩니다. 본문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아비나답의 집에서 나오는데 우사와 아이오는 수레를 몰며 다윗과 이스라엘 온 무리는 하나님 앞에서 힘을 다하여 뛰놀며 노래하며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재금과 나팔로 연주하니라. 아멘. 하나님의 궤가 옮겨지는 다윗과 이스라엘의 온 무리가 힘을 다하여서 하나님을 찬양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참으로 안타깝게도 언약궤가 옮겨지는 과정 가운데서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고 맙니다. 언약궤를 옮기던 중에 기돈의 타작마당에서 수레를 끌던 소들이 뛰어서 우사라는 사람이 그 언약궤를 붙들고 그 자리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본문 10절 말씀인데요, 우사가 손을 펴서 궤를 붙듦으로 말미암아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치심에 그가 거기 하나님 앞에서 죽으니라. 자, 우사의 죽음에 대한 이유를 여호와께서 진노하심 때문이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장면은 언뜻 보면 우리가 쉽게 이해되지 않는 상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떨어지면 안 될 것 같으니까 우사가 이렇게 언약궤가 떨어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잡았을 뿐인데 왜 하나님께서 이렇게까지 하시는가에 대한 그 궁금증을 우리가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장면에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방법에 있어서 다윗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실수가 있었다는 것이죠. 언약궤와 관련한 제의적인 규정을 살펴보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우리가 금방 알 수 있는데요, 민수기 4장 말씀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궤를 옮기는 그 임무를 레위 지파 고핫 자손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셨습니다. 고핫 자손에게 주신 이 언약궤를 이동할 때는 손으로 만지지 못하도록 하셨고, 또 중요한 것은 운반 방법이 반드시 어깨에 메어서 운반하도록 하나님께서 미리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지금 일어나고 있는 역대상 13장의 이 말씀의 광경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에서 큰 문제가 시작되고 발생하였습니다. 어깨에 매야 하고 옮겨져야 하는데, 또한 손으로 만져서는 안 되는데, 거룩한 언약궤에 대한 이 하나님의 말씀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우사는 안타까운 죽음을 맞이하게 되고 다윗은 하나님을 향해 두려운 마음을 가지게 됩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도 참으로 중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것만큼이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대로 그 일들을 감당하는 것이 또 중요한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 눈에, 우리 생각에 좋은 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말씀에 기준하여 좋은 것이 우리에게도 좋은 것이 되어야 합니다. 나의 임의대로, 나의 생각대로 나에게 필요한 말씀만 기억하고 합리화시켜버리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 때로는 우리가 좀 불편하고 부담스럽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순종하는 것이 참으로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날마다 주님의 도우심, 말씀의 가르침에 그 도우심을 간구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내 생각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이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며 말씀으로 돌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 있습니다. 또한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있고요, 개인적으로 묵상으로 깨닫게 되는 말씀을 통해서 나를 향한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 우리는 매 순간 간구하는
그 은혜를 우리는 마땅히 겸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기쁘다고 해서 주님이 다 기뻐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우리 모두의 기쁨으로 여길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사의 죽음 이후 다윗은 두려움에 빠져 언약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기지 못하고 오벳 에돔의 집에 머물게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놀랍게도 오벳 에돔의 집에 온 집에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엄청난 심판을 경험했지만 오벳 에돔의 집에서 하나님의 복을 목격한 후에 다시 언약궤를 옮기려는 그 결단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심은 우리 마음대로 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며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올바른 방법으로 하나님을 섬길 때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충만하게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목적도 중요하고 결과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방법을 우리가 알고 순종하는 것 또한 중요하다는 것을 기억하시면서 오늘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법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고맙고 감사하신 사랑의 주님, 우리가 원하고 우리가 성취하고자 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다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기뻐하는 것을 주님께서 기뻐함으로 여기지 않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을 나의 기쁨으로 여기며 순종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 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